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를 때를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이 모두 산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의 광경입니다. 산이 불붙고 어둡고 폭풍이 있고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어떤 짐승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혹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심지어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산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런데 신의 상과 달리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덕택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이죠. 이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벨은 가인의 동생으로 아벨이 죽었을 때 아벨의 피가 흐른 곳에서 땅이 신원하였다고 합니다. 아벨의 피소리에 하나님이 가인을 벌했는데 그 피는 아벨 한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한 데 반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하는 내용이 뭘까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것이었죠. 감히 그 앞에 나아가기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이와 정반대이죠.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택한 백성들이 천국에서 큰 잔치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은혜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다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안 되기에 정말 두려운 것이죠. 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차이가 있는데도 그래도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는 지금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은혜에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은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율법을 거역한 자들이 심판을 받았다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들 또한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땅이 진동하였거니와 라고 했는데 이것도 시내산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늘도 진동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야 심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율법으로 왜 돌아가느냐는 그런 뜻이죠. 이제는 은혜 아래 다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은혜로 받은 나라이죠.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나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28절 후반부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탕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신의 허물을 눈감아 주신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착한 아들로 살아야 하죠.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이제는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예전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주님 위에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눈감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죠.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 생명에 은인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갚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의 은인이신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갚았나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해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